맞춘 사람은 전부 다 지영이 포함해서 간식 2개씩. 자,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4절 말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노아 할아버지의 저주일까? 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 볼 거예요. 지난 시간 지난주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가 안 모였었잖아.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뭘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땅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도 주시고, 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노아는 그 1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었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정이 노아의 가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노아 가족들과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 태어날 건데 그 모두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신 거야.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구의 온도 2도만 오르면 정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거의 다 죽을지도 모른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정말 이 세상이 잠길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없애신 그 물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바로 남극과 북극에 이 얼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걸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켰던 것은 정말 사실일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말씀에 이 환란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 겨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권유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근데 그 겨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얼음이 더 빨리 녹는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겨울이 환란 날이면 오히려 물로 심판할 때는 더 유리할 수 있단 말이야, 사람들에게. 그런데 겨울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람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세상이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모든 세상이 물로 잠기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정말 얼음들이 녹아서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뜻이고 이렇게 생물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다른 말씀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주셨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이제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에 태워서 새 땅에 아라랏산으로 축축되는 새 땅에 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생물들을 멸종 위기에 처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각 땅의 여러 나라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생명의 터전을 이렇게 펼쳐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야벳은 유럽 땅을 주로 차지했고,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땅을 주로 차지했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어. 이렇게.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들은 얼마나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오래 살 수 있었겠지. 그래서 900년에 가까운 시간 혹은 9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땅은 어떻게 됐지? 다시는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랬어. 맞지? 왜냐면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렸잖아.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분명히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950살이나 살았단 말이야. 엄청 오래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도 언제 태어났냐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당대 완전한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착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950세를 살았고, 그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그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했던 그 100년 동안 순종하는 모습,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게 이 셈, 함, 야벳이란 말이야.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왜 줄어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하셨단 말이야. 그 중 하나는 물로 다 쓸어버리는 거고, 그 중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도 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의 수명은 육신이 됐으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 아까 계보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인데 요셉이 120세가 안 되는 11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 그런 육신의 상태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는 이제 농사를 지었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동물들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거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아까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각각 땅을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야. 많은 민족들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식물들도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노아가 여러 가지 씨앗들을 다 방주에 가지고 왔나 봐.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씨앗들을 땅에 뿌렸겠지만 그 중에 포도 농사도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가 잘 익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어. 왜? 포도주는 술인데 노아가 왜 만들어 먹었을까? 그때는 콜라나 사이다나 오렌지 주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음료수가, 우리가 먹는 콜라나 사이다나 오렌지 주스가 노아 시대 때는 포도주였던 거야. 그래서 포도주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것을 음료수처럼, 콜라처럼 마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농사가 이렇게 잘 됐나 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은 땅이니까 포도 씨앗을 심었을 때 포도가 얼마나 잘 자랐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가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맛있게 담궜고, 그것이 너무 포도주는 이제 시편 102편 말씀에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그 포도주를 기쁨으로 이렇게 마음껏 마셨다가 술에 취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막 옷을 막 주섬주섬 다 벗어버렸나 봐. 그래서 발가벗고 자기 방에서 자기 장막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 함 둘째 아들이 아빠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포도주를 마시고 자는 모습을 보고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제들에게 이것을 말해버리게 돼.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가려줘야겠다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빠를 이렇게 가려주게 돼. 그리고 다음날 노아가 일어났어.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 사실들을 다 전해 듣고 노아가 이제 둘째 아들 아빠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자질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기 시작했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저주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자. 함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가나안의 할아버지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저주했을까? 아니, 가나안은 그 민족의 족장이기도 하고 부족장, 그리고 그 부족장이 사는 땅의 이름을 가나안이라 불렀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이 최초에 시작했던 부족장의 이름을 많이 따. 이해되지? 그리고 그 부족이 다 소멸되잖아. 그럼 새로운 부족이 거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부족 중에 부족장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땅의 이름은 또 바뀌어. 나중에 이제 세겜 땅도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가나안 땅 중에서 여러 땅들을 이렇게 부족장들이 지어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꾸기도 해. 이해됐지? 자, 그렇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 서연이.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준 것처럼 말하지만 잘 생각해봐. 이 왜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손자인 가나안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함의 분명히 함이 잘못한 건데 함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은 아빠가 술에 취해서 자기 방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 그걸 고자질을 했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가장 먼저 뭘 했지? 우리가 지금 빨가벗고 있네?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숨어버렸어.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아 어딨냐?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으셨는데 아담이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누가 너에게 벌거 벗었다고 말한 적이 있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있어?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담이 뭐를 했다고? 이것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잘못되지 않은 거야. 나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준 하와는 잘못된 거야. 뱀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증상이 스스로 판단하게 됐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것 이렇게 해라, 그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이 무엇을 했다고? 아빠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자는 거는 잘못된 거야. 얘들아 와봐. 아빠가 이러고 있어. 지금 아빠를 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무슨 뜻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나온 아담의 증상과 똑같다라는 거야. 아담에게 처음에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 온 세상을 다스리라 말했단 말이야. 그 말씀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에게 그런 증상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아를 지적한 함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잖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란 말이야.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누가 지적했다고? 함이 아빠를 지적한 거야. 아빠가 틀렸어.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한 거야. 그리고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과 고자질하는 것을 나쁘다 그러잖아. 그것은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건 매우 나쁜 행동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까? 아니잖아. 이미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아담에게 주었던 땅의 저주를 함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약속을 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함의 행동을 보고 아빠 노아가, 가나안의 할아버지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함의 아버지이자 가나안의 할아버지가 정말 저주했을까?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원한다? 야, 저주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저주라고 번역된 게 바로 예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행해지다라고 번역할 수 있더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지? 10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 이 지구의 모든 땅들이 다 물로 다 쓸어버린다는 그 100년 뒤에 있을 일을 누가 알았어? 노아가 알았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 지난번에 뭐 어떤 설명을 했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예언을 할 수 있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대. 노아가 그랬던 것 같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겠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미래의 일도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나안의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함은 어때? 아빠 노아랑 같이 지냈을 거잖아. 아빠 노아랑 같이 안 지냈다 하더라도 가까이 지냈을 거잖아. 그래서 함은 괜찮았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함의 아들 가나안쯤 가니까 가나안이 드디어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노아는 미리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럼 이 종이 뭐야? 종은 있잖아. 아브라함의 종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야. 근데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다른 민족 사람인데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겠대. 그런 약속을 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엘리에셀에게 낙타와 뭐 여러 가지 보물들과 이런 것을 주면서 엘리에셀을 보냈단 말이야. 그만큼 종을 가족처럼 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이 가니까 이제 또 이런 거는 낙타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슈퍼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종이 리브가에게 가니까 리브가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마시옵소서 주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종들도 높임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종들이 결국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종들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누가?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가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지파니까, 그런 민족이니까, 아, 우리 가나안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셈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리고 야벳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분명히 야벳에게도 축복해줘. 야벳은 크게 이렇게 창대하게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또 뭐라고 하셨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셈의 장막에 아무리 크게 창대한 민족이 될지라도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라는 거야. 근데 이 셈의 민족 가운데 누가 나왔대 그랬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야곱이 태어난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야?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야. 그런 셈 민족,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런 민족의 그 장막에 거하라는 것이 야벳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가나안에게 주었던 것도 뭐라고? 이 셈의 장막에 가나안이 거하고 그들의 종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야 순종하고 섬길 거니까. 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셈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들의 종이 됐던 가나안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 주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노아가 뭐 했다고?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가나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근데 함도 이 자리에 있어 없어? 여기에 노아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함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예배를 드리면 뭘 하지?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물로 멸하지 않을게. 그게 예배와 그게 제사의 결과라는 거야. 함도 아빠 따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랑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용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나안이 잘못을 행했어. 그런데 셈의 민족의 종들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셈이 하나님을 찬송해. 그러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니까 그들의 민족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 주인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 셈 민족을 그대로 따르면 가나안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노아는 그걸 원했던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해서 노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하지.